골로새서 4장 7절로 17절 말씀 한번 우리 힘있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1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함께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이면서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을 보면 대단한 신학자였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신실하게 목회를 감당한 것을 보면 정말 훌륭한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정말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는 변함없이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을 통과하다가 빛과 소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축복을 입게 되지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는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신은 엄청나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지요. 바울은 특별히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복음을 갚기 위해서 엄청난 사명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옛사람을 정리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를 가슴에 품은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유대인의 장중에만 묶어둘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복음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을 전폭적으로 드렸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세계적인 사도, 세계적인 선교사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잠시 고요한 한때가 찾아오게 되는데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 생활을 하는 시간이죠.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헬라 이원론이 판을 치고 있다. 골로새 교회는 유대의 이 이행 득구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골로새 교회는
저급한 신비주의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천사 숭배라든지 금욕 사상이라든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다른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 못 가잖아요. 그 심정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휩싸여 있다는 소리를 듣고 도무지 밤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펜을 잡았는데, 그래서 기록한 편지가 옥중에서 기록한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 끝부분을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동역자들을 십자가의 동역자들로 묶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도자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준다. 내 사정을 알려준다. 8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 사정을 알게 하려고 두기고를 보내는 것이다. 9절에는 보니까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데 오네시모가 여기에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우리의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언급한 두기고는 에베소 사람인데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할 때 헬라에 있다가 드로아까지 함께 수행을 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옥중에서 기록한 4권의 성경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그러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성경입니다. 이때 함께 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목회 서신이 있는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아닙니까? 이때도 함께 했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옥중 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두기고다. 그 두기고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인간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지요. 또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가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네시모를 소개를 했는데,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유력한 신자였던 빌레몬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방황하는 걸음을 걷다가 로마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엄청난 종이 된 바울을 만나게 되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달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의 권유를 받고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아주 이렇게 못된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왔던 이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도둑놈이 아니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 밖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됐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변화를 받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나와 너희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
복음은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복음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엄청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들어갔고, 오네시모는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심령의 변화가 옵니다.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은 그가 육신의 변화가 생기죠? 눈을 뜨게 됐죠? 육신의 눈을 뜨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생활의 변화가 따라왔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복음을 접한 여러분과 저가 영의 변화, 육신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생활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실존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전도자 바울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의 사정과 전도자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의 뜨거운 내용을 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과 자신들의 심장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했던 사람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살고 바울과 함께 죽는 그런 결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저들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의 내용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도 그렇고 두기고나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신앙의 대상도 같지요, 사명의 내용도 같지요, 삶의 목표도 같지요.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전도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저의 사정을 얼마나 알고 기도해 주십니까? 전도자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무래도 공예배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전도자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초원의 가족들 가운데 이 목사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목양수필을 잘 읽어주는 분들이 목사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교회와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정확한 기도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목사와 교회의 사정을 잘 알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머니 김문자 권사님의 사정을 잘 알았던 우리 은성이가 어느 날 수고하는 할머니에게 바카스를 한 병 사서 들고 왔어요. 할머니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이 바카스 드시고 힘내세요. 할머니가 그 바카스를 먹기 전에 바카스병만큼 눈물을 흘린 건 여러분 다 연상이 가는 일이죠. 이야, 우리 손자가 이렇게 커서 할머니의 사정을 알고 효도를 하는구나. 은성이가 할 수 있는 효도는 지금 당장 할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가 뭐 돈이 없으니까 할머니에게 비싼 음식은 대접하지 못하고 용돈을 드리지 못해도 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카스 한 병이라도 사들고 와서 할머니를 위로하는 그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가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탄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그랬고, 11절에는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중생을 받았습니다.
그 개개인의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심령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초원교회가 중생받지 못한 신자 없지요?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으로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원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성취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에 갈 때 확실하게 우리가 성취를 보게 되는데, 오늘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냐 사람인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때 함께 잡힌 적이 있는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가기도 했고,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 감옥으로 갈 때 아리스다고가 수행을 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요, 분명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다. 거기 보면 할례파다 그랬죠? 그런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동참한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다. 이런 아리스다고를 소개할 때 나와 함께 갇혔다. 전도자가 갇힐 때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았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동역자들을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다. 어떤 성도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입니까? 평상시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잘 될 때는 모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목사가 어려움을 당해볼 때 어떤 성도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인가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판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이 성도님들 가운데 이 목사의 고난을 지켜본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 목사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교회를 등진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저와 함께한 산 증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목사의 마음이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연단과 고난이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마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초대교회 여러 이름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빛나는 이름 가운데 하나이지 않은가. 마가는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정, 레이 지파, 제사장 지파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달리 요한이라고도 했지요. 마가 요한이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의 생질, 조카가 마가였지요.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 친구는 내 아들이다, 내 영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동행을 했던 사람이 마가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밤빌리아 버가에서 제 멋대로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다툼이 생깁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안 된다. 1차 선교여행 때 초를 친 친구인데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고 선교 코스가 두 코스로 되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까지 이름이 보였던 마가가 그 후에 당분간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골로새서 옥중서신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마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숙함을 보였던 마가였지만
이제는 원숙한 충성을 보이는 성도가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약했던 마가가 성숙한 주님의 나라 일의 완숙함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삼촌인 바나바의 조련을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를 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가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대단히 성숙해진, 원숙해진 마가를 볼 때 대단히 마음이 기뻤어요. 1차 선교역 때 미숙했던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다툼까지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원숙해졌던지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할 만큼 대단히 마가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볼 때 마가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유수도라 일컬어지는 예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11절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할례파다라고 설명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다 했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가 어떤 충성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수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의롭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봐서 정의롭게 살았던 인물이 유수도가 아니겠는가. 골로새 교인들과 안면이 있었고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당시에는 로마에 있었던 사람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가와 함께 소개를 받을 때 할례당이다, 할례파다. 그는 유대인이었던 게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했다는 것을 보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일정한 수고를 했던 사람이 오늘 유수도라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어떤 사람이 위로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위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별로 여러분 기여를 하지 못하고 늘 여러분의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목사의 가슴에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알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값을 내놓는, 믿음이 증진되면서 그 믿음의 값을 하는 성도가 전도자의 가슴에 위로자로 남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동역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고 그러면 가정천국을 늘려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이 전도가 잘 안 된다, 전도가 힘든 세대다,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될 때일수록 자기 가정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들과 딸을 전도해야 됩니다. 남편과 부모 형제를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못합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저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런 설날을 맞이할 때, 한 살 더 먹을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아들과 딸을 전도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의 손길을 펼치지 못하는가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전도가 안 된다, 선교가 안 된다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살리는 일에, 가정천국을 확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적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함을 받는 축복의 동역자, 축복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동역자들은요, 뭐니 해도 충성의 본이 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14절에는 사랑을 받는 의사와 누가와 또 데마, 15절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루음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17절에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에바브라, 누가, 데마, 룸바, 아키뽀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죠. 아주 귀한 이름들입니다. 에바브라는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와 에바브라디도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할 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디모데를 소개할 때도 이 빌립보 교회 소개를 할 때 디모데를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다 그랬어요.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고 목사님은 우리의 종입니다. 장로님은 우리의 종입니다. 종으로 부리세요. 그런데 그 종으로 부린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종, 우리 교회를 잘 이끄는 종,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목사와 장로가, 당회가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배나 존경해주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바브라가 로마까지 와서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과 소식을 전해주고 또 로마에서 바울을 수종들었던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한 사역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옥에 갇히기도 했으나 자기가 섬기던 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에바브라다. 말하자면 기도의 사람이다.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기도해야 되죠. 성도들의 이 형편을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왜 대형교회가 안 좋고 소형교회가 좋다고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면면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젊은이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상히 사정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기주의입니다. 또 사정을 알아주니까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 이렇게 충성된 종이 십자가의 동역자라, 그 말입니다.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던 누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대단한 문학가였지요. 바울과 끝까지 동행을 했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함께 했던 최후의 동역자였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누가를 사랑했으면 누가를 소개할 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표현했습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다. 바울의 사역을 동행을 하면서 여러분, 바울의 건강을 체크하고 챙겨준 사람이 누가입니다. 또 바울이 전도했던 여러 지역의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살펴주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자신이 받은 의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유감없이 사용을 했던, 빌립보에서 두로아까지 동행을 했던, 그리고 바울이 2년 동안 옥에 갇혔을 때 가이사라까지 가서 끝까지 함께했던 동역자가 누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성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누가이지 않습니까? 헬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누가인데, 왜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데마를 소개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뭐 충성을 했다든지 기도를 했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했다든지 이런 말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만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떠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마는 분명히 처음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라 세상의 친구가 되고 세상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그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름만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에 심취하지 못하고 감정에 심취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엄청나게 떠드는데 어느 날 보면 교회도 안 나와요. 어느 날 보면 주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지정의가 다 동원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충성된 종이 돼야 되죠. 눈바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집을 교회로 제공한 그런 성도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을 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는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원의 가족들이 저를 종으로 삼지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자기 집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생일이라든지 자녀의 뭐 100일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기일을 당해도 저는 추도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기일날 초청을 받으면 추도와 관계없는 예배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죠. 안 불러줘요. 이제 목사가 오는 게 귀찮은가 봐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높이 생각하니까 가정 예배를 잘 드리니까 뭐 굳이 목사님까지 와서 뭐 가정 예배를 드려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찔리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 이 명절 때 자기들끼리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만 극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목사를 불러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떡국도 한번 끓여주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산에도 같이 가고 극장도 같이 가고 그러면 저도 국제시장 볼 줄 알거든요. 물론 못 봤습니다. 뭐 조선 명탐정이라고요? 그런 영화가 있습니까? 저도 뭐 굳이 여러분이 가자 그러면 동행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명절 때는 저도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놨다. 예배의 처소로 내놨다. 기도의 처소로 내놨다. 성도를 섬기는 처소로 내놨다. 대단한 종이지요. 아키포는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인데 골로새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얼마나 충성했던 군사인지 이 골로새 교회에 엄습해오던 이단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바울이 권면했는데 이 아키포는요, 네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근데 이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랬는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원어 디아코니아가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키포가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골로새 교회의 목사였다 그 말입니다. 너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유대주의, 헬라주의, 저급한 신비주의, 금욕사상, 천사숭배사상 온갖 이단이 판치는 골로새 교회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서 네 직분을 삼가 이름으로 교회가 바른 복음운동, 바른 교회운동을 할 수 있도록 네가 수고를 해라 그 말이죠. 이 명령을 받은 대로 아키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다시 말하면 설립자 에바브라가 없을 때 설교자로 멋지게 사용을 받은 사람이 오늘 아키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송도의 빈 공간이라고 하는 커피숍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한 독대를 10분 정도 하니까 두 보좌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중에 황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법조인도 하고 감사위원도 하고 또 당대표도 하고 지금은 뭐 부총리까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직분이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직분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했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늘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의 결과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서 어느 국회의원이 부탁을 하는데도 내가 나중에 어떤 표를 얻으려면, 국회의원의 표를 얻으려면 그 국회의원이 부탁할 때 알았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가지 못 간다고 통보를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부산 외국어대학의 준공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 마우나 리조트 사건에 사고를 당한 아이를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직접 병원에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28번을 현재 수술을 하고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수술을 남기고 있는데 29번째 수술을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화여자대학교 2년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 좋은 대학교 다니다가 말고 내가 미얀마 선교사를 나가야 되겠다. 대한민국에 미얀마 학과가 있는 학교는 부산 외국어대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화여대학을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쳐서, 편입이 아니고 외국어대학에 합격을 하고 왔는데, 합격을 해서 그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다가 이게 무너지는 바람에 이 아이가 얼음바닥에서 3시간 동안 구조를 못 받아서 완전히 괴사가 된 거예요. 이 차가운 바닥에 뛰어서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가보니까 대화도 멀쩡하고 신앙도 좋고, 이 황장모의 말입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 측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허락을 해줄 테니까, 장관이 허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화상으로 이 아이를 공부시켜라. 화상으로 공부시켜서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하면 교육부에서 인정을 하도록 하겠다.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교수들이 다 강의를 해야 되고 화상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준비를 다 하고 이번 학기부터, 우리가 1년 동안 준비를 한 거죠. 이번 학기부터 그 딸을 위해서 공부를 하도록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요. 그 딸을 한번 내가 신방을 가봐야 되겠어요. 가서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목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사 가려고 미얀마과 간 친구니까. 내가 내 자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니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썼고, 하나님이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황장관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제가 조만간 이번에 외대 강의를 나가면 확인을 해서 제가 가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대표를 맡았다, 어떤 장관을 맡았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이 결론적으로 한 말 가운데 하나가, 많은 기독 정치인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양심에 많은 기독 정치인들이 황우열을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치가로서 사는데 이런 좋은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사는 후배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음 주 화요일쯤 자기 집에 방문을 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자주 좀 놀러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효자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만 나를 효자라고 생각 안 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효자고요. 저도 제 아내가 인정하는 효자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90이 넘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해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모든 일정을 미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일어나기 전에, 장로님, 제가 언론을 볼 때마다,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장로님을 무슨 친박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장로님이 친박입니까?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사람이 박광익이고 한 사람이 박성호인데, 보좌관 이름이, 내가 박성호 파란 말입니까? 내가 박광익 파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친하나님일 뿐입니다. 자기는 친박이나 이게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이 남은 정치 모든 여정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독교적 국가를 이루는 적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목사 밥값했지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그 시간에 제가 기지를 발휘해서 우리 황 장관님과 제 스승인 이상규 교수님을 먼저 통화해서 한참 통화하게 하고, 그
그 다음에 이복수 교수님을 한참 통화하게 해서 또 2번 통화하게 하고, 또 책도 사인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제가 저를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저는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사인해서 주시면 좋겠다 해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장관이라서 소개를 한 게 아니라 신앙의 장로이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장관이 아니라도 가정의 아버지라도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청년이라도 또 직장인이라도 사업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있든지 우리가 십자가의 동지로 동역자로 살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사정을 알면 아무래도 주의 일에 협력이 잘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핵심은 충성, 봉사, 헌신, 희생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잊을 수 없는 십자가의 동역자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초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에 기여한 여러분과 저를, 이 부족한 종이 은퇴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종들이다, 전도자와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희생했던 종들이다, 이런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